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가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르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대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육사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는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정하면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또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침도 주시고 또한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십자가의 그 군병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습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도니아의 편에 들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독, 또 분하야, 나단, 또 시므이와 레이, 또 다윗과 용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또 반역하고 배신하여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었고 또 그 당연함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대세를 따르지 아니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만약에 아도니아를 따르지 아니했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먼저 척결하고 또 먼저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나단, 그 일행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또 불의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사독, 나단,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이 바위는 제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물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즉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단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모든 왕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위정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었고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핫깃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왕을 대신하여서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핫깃의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다윗 왕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왕으로 또 왕자들, 신하들 즉위식 하는 것도 다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왕이 몰랐지? 어떻게 그것을 밧세바도 몰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분명히 말씀을 좀 나눠봤죠. 다윗 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의 그 상식으로 보면 레임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레임덕에 빠져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다윗 왕의 상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의 누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들어가는 보고, 다윗에게 들어가는 소리, 다윗에게 들어가는 소식 모두가 다 차단되고 봉쇄당하고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한다면 분명히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은 대세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힘은 아도니아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만약에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한다거나 다윗 측근에게 고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 너의 부모, 너의 친척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소식이나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다 봉쇄당하고 차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밧세바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늙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진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은 모든 것을 장악했었고, 모든 것을 통제했었고, 모든 것을 차단했고,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전략과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뉴스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눈, 귀,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유가 없게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 줄 아시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 또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고 차단할 수가 있고 장악하고 봉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핸들링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한 영들이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또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것을 못 듣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눈을 통제하고 우리의 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점을 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마음을 통제하고 차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이게 만들지요. 그리고 비관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작아져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봉쇄하고 차단하여서,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여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촉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멈춰야 되고 자주 멈춰야 됩니다. 무엇으로 멈춥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정체성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수시로 멈추고 수시로 여기에서 잠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기서 멈추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멈춰서 무엇을 합니까? 나 요즘에 괜찮나? 나 요즘에 촉이 너무나도 흐려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악한 마귀가 나를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악한 마귀가 나를 여기서 봉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물질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떤 자녀가, 아니면 나의 어떤 미래가, 나의 어떤 건강이, 나의 어떤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그것이 나를 봉쇄하고 있고 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멈추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나 요즘에 너무 어떤 것에 장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것에 대하여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그것은 또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자주 멈춰서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전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기 검사, 어떤 차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또 어떤 차들은 2년에 한 번씩 통지서가 날아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통지서를 받고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점검을 했더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되고 또 라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갈아게 되게 되었습니다. 앞 바퀴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패드, 멈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교환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고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잠깐 멈춰서 검사를 받고 다시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차의 생명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 또한 저의 안전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아도니아가 다윗과 밧세바를 막고 있었고 차단하고 있었던 그것들에 대하여서 악한 마귀가 우리 또한 봉쇄하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멈춰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진단해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이런 차단하고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봉쇄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밧세바는 세상의 소리,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왕이 살아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죠. 그때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66권이 되는 이 말씀 1189장이나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머물러 있었다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 나의 귀, 이 생각,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루에 말씀을 단 1분이라도 읽고 있는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걸, 결정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말씀을 1분이라도 과연 읽고 있는지, 한 장이라도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단 1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화와 상황과 또 현실들, 현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봉쇄시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을 차단시켰고 밧세바를 바로 통제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멈추십시오. 자주 멈추고 또 계속해서 멈춰서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목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나의 귀가 닫혀 있었고 내가 마음이 닫혀 있었고,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어떤 미래이든 건강 때문에 놓치고 있었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것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진 이 예배를 통째로 삶 속으로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째로 삶 속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구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이 굳어져 있었다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눈이 굳어져 있었고 귀가 굳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것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주 수시로 나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이제 셀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셀 모임과 셀 리더가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모임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광복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하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되고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